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기원은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살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남자들은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내 앞에 나오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기도를 들으시고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 애굽에 보내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10재앙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짐승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뿌리면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전쟁을 잘하거나 작전을 잘 쓰거나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홍해도 하나님이 육지같이 가르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은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나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씨 뜨거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늘 원망이에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이유를 대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땅에 꺼져 죽기도 하고 불뱀이 와서 죽기도 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매년 유월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구원에 감사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를 늘 기억해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고 늘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적인 만나를 먹을 때 좋았지만 그것도 한 40년쯤 먹어보면은 농사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농사에서 먹으라. 이래서 첫 곡식을 거둔 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백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연말에 1년 동안 곡식을 많이 걷어서 저장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참 악하고 부패되어서 늘 너무 좋은 환경에 살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늘 건강하면 건강 주시는 감사가 없고, 늘 배부르면 그 배부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배고프면 그때서 비로소 감사하구나.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밥 한 끼 먹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소원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차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밥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감사가 없이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사는데 감사가 없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감사함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만 되고 감사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근대 와서 추수감사는 언제 시작되었느냐면 1620년 영국의 저 위에 스코틀랜드라고 했습니다. 영국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위쪽이 스코틀랜드인데, 그게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가서 장로교, 지금의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데 천주교와 기독교의 중간을 대부분 천주교라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메리 왕이 국교 성공회가 자꾸 장로교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 존 낙스가 기도하니까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메리 왕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거기서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오직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17일 동안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를 향하여 배를, 조그마한 배죠. 1620년에 무슨 큰 배가 있겠습니까? 117일 동안 가다가 거기에서 병으로 죽고 파도에 죽고 굶어 죽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포함해서 44명이 죽었어요. 육지에 내려보니까 5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58명이 또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지질병에 죽기도 하고 병에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인디안들에게 옥수수와 씨앗과 채소의 씨앗을 얻어서 씨를 뿌렸어요.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둬넣은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래서 추수감사주일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 강단에 그냥 맛있는 거 해놓고, 어떤 분들은 이래놓으면 저거 마치고 누가 가져가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그게 관심이 많은 정도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균등하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아멘 안 하면 안 줄. 근데 그렇게 102명이 와서 수 없는 사람이 근 절반까지 죽고 1년 동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뭘 거두는데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둔 그 곡식,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그 감격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한 약 12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독립이 되고 일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1789년 11월 넷째 주일에 공식적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1908년에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지내게 됐는데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그래서 오늘 또 셋째 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일가 친척과 헤어지고 가족을 잃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될 때 온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9.11 터질 때에 미국에 있었다 얘기 들었죠.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고 주일 저녁에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펜타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페라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내려와서 이제 화요일날 내려 수요일날 911 빌딩 상동이 빌딩에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는데 화요일날 터져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란 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여야가 막 다투고 싸우다가 나라가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여야가 없더군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난 그걸 보면서요, 아, 이 나라는 한동안 망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오마라는 나 이름도 안 나온다. 오마바라는 사람은 무슨 동성연애 잡지에 뭐 표지 모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수 극소수 성소수자 평등하게 지낸다. 미국은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은 평등이다.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누가 평등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구원에 감사하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세상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오늘 세 사람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2000년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서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메시아의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감사란 말은 토다, 야다 혹은 히라보는 카리스터, 에우카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고백한다, 찬양한다, 제사 드린다, 예배를 즐겁게 마음으로 드리며 감사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 감사는 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보이고 하나님께 물질로 드러내 보이고, 그게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항상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오히려 더 창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롯과 조카의 문제에 있어서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은 죄악이 있는 땅이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동편 산입니다. 양을 먹이기는 적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318명이라는 가병이 있을 만큼 왕성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물론 한 가정의 족장이에요, 족장. 그런데 롯이 있는 연합군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부족 국가가 연합군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롯이 있는 연합군 5 국가가 지고 4개의 부족 국가 연합 국가가 승리해서 롯도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부랴부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갑니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다 구출해내면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 국가를 할지라도 병사가 318명밖에 안 되는데 4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군대가 318명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특수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게 누가 마중을 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이 마중을 나왔어요. 성경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 7장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해서,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상상되는 게 없습니까? 하필 왜 떡과 포도주? 물론 그때 당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고 음료수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살은 너에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고, 너희 조상은 모세가 광야에 준 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자신이 영생하시는 떡임을 말씀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는 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믿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전략이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항상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이렇게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편 13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마음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라 말은 다스리는 자다 말이에요. 멜렉이라 말은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은 아주 시골의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감동을 줘,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 다윗은 8째 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옛날에 막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막내거든. 그냥 부르면 되는데 인간 막내, 개 막내 이렇게 해요. 참 쓸모없다. 왜냐하면 귀여우니까 놔두니까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걷다. 이래가지고 막내가 불효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남들이 좀 훌륭한 분들이 많죠.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을 굉장히, 왜냐 기업을 묻는 자, 이래서 장남. 예, 저희 집도요 장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저는 막내인데 별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4때 저를 낳으셨으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시대 어른이고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쳤고요, 6.25를 거쳤고 다 거친 어른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보수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때도 일 하나도 안 시켜서, 공부하는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된다 이거, 막내 니는 좀 모자라니까 일해라 이래가지고 일은 제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에게 또 막내가 다윗이니까 사무엘이 온다. 여러분 국부와 같아요. 제사장은 대단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7째 아들까지 집에 두고 8째 아들은 너 가서 대신 형들 대신 양 먹이고 있으라. 사무엘이 와보니까 첫째 7대가 감동이 안 해요. 또 아들이 없느냐? 저 덜에 인간 막내가 있습니다. 가자. 아니 배고픈데 식사 만나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가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을 감동 주시고 이 아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거기에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건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한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늘 감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도 당하고 매마음점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감사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편지 쓰기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해도 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사시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기쁨과 쾌락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자에게 용서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안 형통하고 어려움이 있던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내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게 복이에요. 또 하나님은 첫째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걸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영적인 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형통하고 좋은 길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인기 끄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지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모든 직업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예요. 지혜롭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리를 떠났어. 하나님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쫓겨났어.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는 그걸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반역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게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보는 마음과 생각이 돼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간사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악한 마음들과 저주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신 교육자에게 감사, 사랑하고 함께 해주시는 장로님께 감사, 기도하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자녀, 직장 있는 상사들, 나라에 감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런 복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